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어, 20장 13절부터 한 절씩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 정은경 우리 지금 질병청 본부장이 이렇게 방송에 인터뷰에서 현재 오미크론으로 사망할 확률은 0.018 즉 독감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직접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3월 초순에 절정을 찍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대통령도 어제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고 또 거리두기 기존에 하는 것들은 또 조금 지킬 수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움을 발표했습니다. 어떻든 우리도 지금 2년여 온 것도 곤혹스럽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너무 겁먹고 또 상황을 오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끝을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우리 초대교회도 질병이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이 있었는데 흑사병 때는 교회가 다 뒤로 빠져가지고 성도들도 겁먹고 하는 바람에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대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죠. 어쨌든 거기서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2년 동안 고생했고 거리두기 정부 지침 잘 따랐고 이제는 정부도 푸는 마당에 교회가 오히려 딴소리하고 그러면 되지 않고 오히려 전부 다 합심하여 한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할 때지 다른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계획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하면은 철저히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 해 사업을 무려 한 9월 10월부터 다음 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당회와 또 사역자들과 회의를 거쳐서 11월쯤 되면 거의 뭐 결정을 하는데요.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세우고 또 세우고 철저히 하나하나 다 세웁니다. 7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러나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신뢰.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계획도 세우고 또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난 드로아에서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속에서, 인파 속에서 성경을 밤새 가르쳤더니 3층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지고 죽어서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빴다, 힘들었다, 막 그래 또 거기까지 막 해방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니까 그만두고 싶다, 막 그런 게 아니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막 너무 이게 그런 마음이 최근에 또 막 생겨가지고 막 마음이 막 힘듭니다. 그런데다 오만 소리를 막 듣고 이러면 막 그냥 그래요. 아무리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이래도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데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딱 붙어서 한 소리도 안 하고 끝까지 감옥까지 갑니다. 나중에 감옥까지 그래 바울을 적극 지지하고 또 협력하고, 배 타고 오세요 하면 배 타고 옵니다. 지금 13절에 배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건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충성하면서 자신은 걸어서 갈 테니까 배 타고 오라고 그렇게. 왜 그럽니까?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다 바울이 지시한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아소에서 만나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가 기오로 갔다가 사무로 갔다가 이제 밀레도까지. 여러분, 이게 돌고 가는데 16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아시아에서 내가 지체할 수 없겠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겠다, 배 타고 가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교회에서 연보한 거 그 옛날에 동전을 다 넣어가지고 전부 다 그 짊어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배 타고 갑시다. 근데 또 걸어서 가기도 했다가 막 시킨 대로 다 이렇게 바울의 계획을 따라서 철저히 계획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갈 것을 오늘 마지막에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작정함이라 그랬어요. 작정함.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게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작정해서 갑니다. 가는데 전부 다 지금 가고 있는 아시아 7사람, 어제 뉴페이스들하고 전부 다요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지금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계획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믿음을 한 명이라도 신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제일 꼭대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전부 하나가 돼. 이게 교회지. 전부 딴소리하고 딴만 품고 막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여행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바울 목사님이 계획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배 타고 가라면 가지요. 그럼 가지요. 짊어지라면 지지요. 감옥 가라면 같이 가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확 갖고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충성하는 일꾼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똑같다. 이걸 사자성어로 시종여일 이럽니다. 시종여일. 처음 시자가 또 마지막 종이 여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을 여자 하나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갖고 오면 제가 뭐 제일 강조하는 믿음 중에 하나가 항상성의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내일까지 쭉. 여러분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바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장로님들 제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장로님들 잘 아시지? 19절에 보니까 저는 똑같았습니다. 겸손했고 눈물 흘렸고 시험을 참고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 안에 섬겼고 유익한 복음이라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내가 전했고 믿음을 정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신의 한결같았던 사역자의 자세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았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저도 늘 여기 모든 눈물과 이렇게 여기에 막 저도 속으로 눈물이 막 생길 때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변치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자세를 에베소 장로님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초청을 했는데 에베소와 거리가요 몇백 리입니다. 엄청 먼 곳을 장로님들이 이제 임하고 떠난 이제 목사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까지 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설교를 듣고 바울 담임 목사님 눈물로 작별을 하는데 나중에 내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뭐 울고요. 여러분 한결같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또 충성했던 분들이 에베소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로마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를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 생각해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아주 멋있게 세웠던 그 장로님들 생각해서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똑같은 게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도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일꾼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똑같고 무슨 일이 생겨도 똑같습니다.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은 똑같은 게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멋진 일꾼들 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그런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바울 이 사도의 고별 설교의 핵심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본문 내용 오늘 22절부터 24절 한번 평상시도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지금 설교 핵심이 첫 번째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른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에 매여서 그래 지금 여러분 각 처에서 성령의 소리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들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만은 여러분 그 사명에 입각해서 오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은 가야 됩니다. 나는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미 예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을 조금도 목숨도 다 바칠 만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매여 사는 거 1번 그리고 사명자로 사는 거 2번 목숨을 그냥 일사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고는 끝까지 한결같이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불안한 앞으로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다고 주변에서 막 해도 절대로 안 흔들렸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피크를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뭐 죽으면 뭐 그게 뭐 순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이에요. 군사가 죽음 겁내고 또 무슨 거 뭐 겁내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개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여성들은 다 총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총 드는 영적인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려울 때는 위기가 닥치면 바로 즉시 기도하자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를 다 쉬어버립니다. 기도는 안 하고 말만 앞서고 오만 감정만 생각만 막 번민에 쌓여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써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도의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